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함께 봅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당시 문화에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기도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만이 기업을 받을 수 있고 남자만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상황에 예외되는 하나가 생겼습니다. 기업을 받고 유지할 남자가 없는 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 집이 바로 슬로보앗의 집이죠.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광야 1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라에 아들도 하나 없이 딸만 5으로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율법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 당시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 때는 이 가문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자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받은 집안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집안에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남자로부터 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형사 취수제와 같은 그러한 문화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황과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슬로보앗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슬로보앗을 대신해서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남자 형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슬로보앗의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슬로보앗의 딸들을 위해서 새로운 적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존에 주신 율법과 규례에서 상황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보니까 기업을 물려야 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 딸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에게, 형제도 없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리고 아버지의 형제까지도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가 룻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줏대가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규례,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만드신 울타리와 같은 겁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상황과 같은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새로운 적용법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사연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희도 이래야 한다. 이래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다 그렇게 해왔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종이에 적힌 글이 아닙니다. 말씀은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시대적, 문화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막 문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에게 있는 한계를 보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그냥 눈이 떠졌는데
잠이 더 안 와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를 새벽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서가 아니라 그냥 몸만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올가매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깨닫고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깊이 경험하시고 그 말씀과 사랑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